제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무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1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1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1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1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1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1마리는 속죄죄로 1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빛나고 복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4장입니다. 어제 이제 13장, 14장 서론을 말씀드릴 때 나눈 것처럼 이 14장은 뭐예요? 불가피하게 진영 밖에 살 수밖에 없었던 이 나병 환자가 그것이 다 완치되어서 다시 공동체 안으로 어떻게 복귀할 것인가, 어떻게 다시 이전과 같은 삶으로 회복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절차를 제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정말 관심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했으니까 벌받아 여기에 관심이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처음 만들어주셨던 그 관계로, 그 존재로 우리들을 회복시키고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면서 우리 14장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13장의 말씀은 쭉 누구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내가 시작한다, 이런 의미로 이 첫 절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2절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기록된 이 규례는 병을 치료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14장에 시작되는 거는 병을 이렇게 하면 낫는다, 저렇게 하면 낫는다, 아니면 이렇게 했더니 병이 낫다, 이 치료 과정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병이 나았다를 전제하고
그 병이 나은 자에게 어떻게 절차를 밟을 것이냐, 그 병이 나은 자에게 행하는 의식적인 절차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병은 뭐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나을 수 없는 불치병과 같은 그런 병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바로 이 나병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이 나병은 어때요? 절망이고 정말 죽음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사회적인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지만 그 심령 안에 있는 이 병으로 인한 것은 정말로 죽음보다 어쩌면 살았으나 죽은 목숨과 같은 그런 절망과 같은, 아니 절망인, 그렇게 인식되는 것이 바로 이 나병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죽음의 병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하게 되는 날에는, 이거 뭡니까? 나을 수 있구나. 이거를 지금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절을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자는 얼마나 큰 위로이고 소망이고 생명과 같은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나병 환자는 결국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회복된다. 그거를 이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길지만 다시 공동체로 들어오는 이 모든 정결 예식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3개의 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자, 이 사람이 다 나았어요. 그런 소식을 들으면 제사장의 소식을 전해. 이 제사장은 어때요? 그 환자를, 지금 제사장은 어디에 머물러? 성소에 머물잖아요. 회막에. 그 회막에 들어오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환자에게 가는 거예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이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제사장이 진영 밖에 나가서 이 사람을 진찰하는 것으로 첫 번째 정결 예식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병이 나았다라고 이 제사장이 판단을 하게 되면 새 2마리 중에 1마리는 흐르는 물에 질그릇 흐르는 물을 질그릇 잡아요. 그럼 이 피와 물이 이렇게 섞이잖아요. 그럼 이 피와 물이 섞인 것을 우슬초를 찍어다가 이 환자에게 뿌리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해줍니까? 정하다. 만약에 당사자라면 이 정하다, 이 한마디로 인한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 살았다, 이런 마음이 정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하다 7번 뿌리고 정하다고 선언해 주는 거죠. 그리고 다른 1마리는 이제 이 들에 놓아줍니다. 결국 그리고 또 병중에 입었던 이 옷을 뭐예요? 빨고 몸에 털을 다 밀고 그리고 물로 몸을 씻고 그리고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진 밖에서 진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진 밖에 있었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안으로부터 쫓겨나 있었다는 거잖아요. 진 안으로 들어왔다. 이 첫 번째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이 사람이 사회적인 사회 공동체의 회복을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근데 여기 기록된 것처럼 진 안으로 들어오지만 자기의 장막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정결 예식 과정이 있어요. 짐작하시겠지만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진 안에서 이제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9절,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니까 장막 밖에 일주일을 지내는데 그 7째 날에 이미 그 전에 다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옷을 빨고 몸에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가 정하리라. 그래서 이제 뭐예요? 그의 장막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장막 안에 누가 있을까요? 자기의 장막, 자기의 가족이 있죠. 자기의 가정이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정결 예식을 통해서는 사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두 번째 정결 예식을 통해서는 가정 공동체를 회복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그래서 10절부터 길게 기록되어 있지만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덟째 날에는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뭐예요? 세 번째 정결 예식 과정을 통해서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장막에 있던 자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거죠. 예배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이 세 번째 정결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진 밖에서 진 안으로, 이제 진 안에서 장막 안으로, 장막 안에서 성전 안으로. 이렇게 그가 다시 모든 잃어버렸던 관계들을,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을 길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덟째 날 그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성전을 가는 거죠. 이제 이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는 진 밖에서 진 안으로, 진 안에서 장막 안으로, 장막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람이 모든 가정과 공동체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던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과정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을 뵐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가 이제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조금 위험한 상황이 있다. 알 수 있는 첫 번째가 뭐예요? 교회 가기 싫고 예배 드리는 거에 떨떠름하고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고 막 날마다 눈물은 흘리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즐거움이 있었는데, 위로가 있었는데 귀찮고 하기 싫고 뭘 이걸 하나 싶기도 하고 막 예배가 이제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고, 그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가 바로 나병의 시작이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장 최고의 회복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예배의 회복, 예배자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위치, 신분 회복,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 나병의 정결례의 예물 중에 특징은 속건제물이 있다는 거예요. 속건제. 왜 속건제를 드리게 하는가? 다른 이제 정결례에는 속건제는 없거든요. 나병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병에 속건제를 드리도록 하는가? 그러니까 나병으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 그리고 병으로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그 예물들을 드리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허물, 이거를 이제 속하기 위해서 속건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죠. 그 속건제물의 피는 이제 바로 이 사람의 몸에 또 바르게 되어 있죠. 오른쪽 귀, 그다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이 피를 바르고 나중에 기름도 덧바릅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제사장들의 위임식에서 이 피를 바르잖아요. 그것과 동일한 절차를 지금 이 나병 환자에게 하고 있습니다. 귀에 바르고 있다. 하나님, 내 귀가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손에 바르는 것, 하나님, 나의 접촉, 나의 행위를 조심하겠습니다. 발에 바르는 것, 하나님, 내가 어디를 다니는지 나의 모든 환경, 이 행동 반경을 조심하고 하나님 복음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결단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기름을 여기에 덧바르도록 합니다. 결국 이 사람이 부정하다, 그래서 진 밖에 살았던 이 사람이 다시 한번 피해, 그리고 성령의 기름에 푹 잠기는 자가 되는 거죠. 정결한 자가 되어서 바로 이 사람의 삶과 모든 것들이 변화되었음을 상징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이 있지만 또 소제도 제물이 정해져 있죠. 그런데 가난한 자를 위해서는 10분의 3 에바가 아니라 10분의 1로 그리고 또 비둘기로 드릴 수도 있게 했으나 그러나 뭐예요? 이 속건제는 반드시 어린 순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병으로 선언되고 판단되는 절차도 굉장히 세심하겠지만 다시 이 공동체로 복귀되는 과정도 굉장히 길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길고 복잡한 의식들을 백성들이 지키도록 했는가? 왜요? 반복하는 거죠. 어려운 거 세심하게 주의 깊게 하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상, 자기의 가치관, 삶의 태도를 바꾸고 훈련하도록 하는 거예요. 교육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쉽게 얻은 건 쉽게 잊어버리는 것처럼 몸에 새기는 거죠. 몸에. 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어려운 과정이 있구나. 이거로 인해서 다시는 그 나병으로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훈련시키고 나의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결단하고 그것을 새기게 하는 그 교육과 훈련의 과정이 바로 이 길고 복잡한 절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고 5개의 광야를 지나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지나는 내내 어때요?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것을 닫게 하는데 4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광야를 지나게 또 다른 형태로 또 다른 어려움으로 또 다른 훈련으로 또 다른 가르침으로 정말로 온 몸에 하나님의 원칙이 새겨지기까지 많은 시간과 많은 공을 들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복잡한 절차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병이 무엇인지 이것으로 인한 상실이 무엇인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길게 나열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삶의 원칙들을 훈련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절차들을 아주 이행하게 하면서 공동체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던 그래서 그 삶의 비참함, 그 어려움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래서 훈련하는 교육의 과정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또 격리되고 오히려 세상과 격리되고 세상의 오염을 피하기를 결단하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제 이 공동체로 복귀하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마태복음 8장에 나병 환자가 있잖아요. 잠깐 말씀을 읽어드리면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이거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모임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되지만 제사장에게로 가서 정하다 판단받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결국은 이러한 레위기에서 명령한 이 하나님의 법들은 바로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까지도 그때까지 유효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안식일 문제 뭐 또 이 성전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이유는 뭐냐? 그때까지도 이 법이 유효하고 그들은 이거를 생명처럼 지키고 있었던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원래 만지면 부정을 입는 거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시며 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또 소외되고 또 공동체에서 소외된 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직접 만지시고 직접 돌보시고 살려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만지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이건 언제 다 끝납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모든
휘장이 위에서 찢어지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회복하는 그 순간 이 모든 법들은 다 폐지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때요? 이런 율법적인 제의적인 제사의 길들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런 짐승의 피를 뿌리거나 예물을 드려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함을 입은 자들이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4장 마무리하면서 함께 또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한 구절의 말씀 한번 또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병은 그 확산성 때문에 어떻게 조치하여? 격리시키죠. 근데 격리를 시키면 모든 교제가 끊어지면서 내가 막 메말라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영적인 또 소외감, 또 영적인 메마름이 있을 때에 나는 어떻게 이것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가는가. 나의 어떤 영적 생활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나의 귀, 나의 손, 나의 발은 모두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결하게 행하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법의 목적은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 회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오늘 한날도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사람을 품고 또 아버지 배려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